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73번째 시간. 이게 제목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폭행에 관한 법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한 단락으로 삼았는데요. 사실 이게 좋은 구분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18절에서 2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 단락으로 보고 이제 폭행과 상해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좋은데요.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만 떼서 2시간을 나눠서 할 건데요. 폭행에 관한 법을 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분량의 문제입니다. 분량의 문제고,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나눠서 하려니까 또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희 아내가 이제 자꾸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좀 줄여가는 방법을 강구해봐라라는 조언을 들어서 마음은 급합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얼마 너무 많이 남아서 마음은 급하지만은 분량상의 문제로 2번 나눠 설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실 때는 18절에서 27절까지를 하나의 본문으로 보시는 편이 훨씬 좋으세요. 원래 그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18절, 19절, 그리고 20절, 21절을 따로 떼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에 설교했던 것이 그러니까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폭행에 관한 법에, 폭행에 해당하는, 그래서 상해를 입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율법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폭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율법은 이것이죠. 18절에 나오듯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치고 그가 죽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면은, 그가 잃어버린 시간과 그리고 그가 상해를 받은 육체에 대한 모든 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폭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잃어버린,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생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의 범위로 하나님은 설정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앞서 설교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에 눕게 되고, 그 시간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활동하며 경제활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고 이런 활동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가 경제적인 손실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인 손실이 난 것으로 말미암아 폭행을 한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해를 입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간의 손해라고 19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간의 손해를 배상해라. 일하지 못하여서 잃어버린 그 돈에 대해서 보상해. 현대로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익숙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입원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잃어버린 시간, 그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이 보험사에 책정되어 있는 그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치되게 하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발적으로 상대를 때렸는데 죽게 되었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거나 도피성으로 도망쳐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다행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다행스럽게 상대방을 쳐서 그 상대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저 상해만을 입은 상황이 된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이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라기보다는 율법의 성격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예방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싸울 수 있잖아요. 지금 특별히 본문이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굉장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고의성이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나 주변에 있는 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실제 주먹으로만 때려야 되느냐, 돌로만 때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고의성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발적으로 악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네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법, 그것이 이 오늘 18절, 19절에 대한 법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일을 벌이면은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너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라는 경고와 권면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상대방이 해를 입으면요, 고대 근동의 법전은 거기에 따른 각각의 어떠한 그 돈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때렸을 때, 그가 며칠을 누웠을 때. 근데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완치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책임의 범위가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아프잖아요. 이게 여기서 완치라는 것은 정말로 다 낫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뭐 합의까지 다 했다. 합의까지 다 했는데 뭐 3년 후에 다시 허리가 쑤시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더 돈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책임 범위는 어디냐면요, 만약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내가 때렸는데 3년 후에 그 사람의 허리가 다시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완치될 때까지니까 책임의 범위가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얼만큼 가치 있게 보고 그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민이는, 제 아들인 아민이는 저와 저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 아민이를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부모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복되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것보다 더 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고, 그것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래서 생계의 위협을 받을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가 온전히 움직일 수 있었고, 그가 노동을 할 수 있었고, 그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사랑과 그 창조의 특별함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에 대해서 그것이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면은 그 사람의 가치는 그 개인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했다는 창조주 하나님인 바로 나로부터 그 생명의 가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생계를 뿌려나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허락했고, 그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이 나의 기쁜 뜻을 따른 창조의 과정이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볼 때
여러분들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지. 단순히 이 내용만을 보고 그렇게 다쳤을 때 이렇게 해결하고 행동하면 되겠구나로 머물면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외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이 좀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하나님은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명목상 율법만 지키면서 그 조항만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했다라고 가식하고 외식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의 명령을 보실 때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그 명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기대어 있는 법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잊은 채 그저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머물러서 신약의 법들을 이해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약의 이 율법을 보시면서도 이 성령의 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에 의지해서 그렇게 이 법을 보시게 된다면요, 이것은 옛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일단 하나예요.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것은 나의 매우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서 주먹을 들지 말고 상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내 여러분들은 지겹도록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먼저 첫 번째로 폭행에 따른, 그러니까 상해법이죠. 이것에 따른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법을 저희들이 봤다면요, 그렇다면 종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가의 부가적인 설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부가적인 설명은, 종에 대한 법은 나중에 26절, 27절까지 가게 되고요. 중간에 종의 계명, 종에 관한 폭행의 계명, 그리고 26, 27에 또 종에 관한 그 폭행에 관한 계명,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그 종과 종의 계명 사이에 끼어 있는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그 폭력이 행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계명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에서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히게 되면은 아무튼 무한정 끝까지, 완치까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까지 책임의 범위가 있는데, 그러면 종을 때렸을 때,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러면은 주인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가 부가적으로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따르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의 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가 상전의 재산임이다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음으로써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제가 종에 대한 계명을 제가 앞선 설교에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종에 대한 계명을 특별히 제정하신 것은 노예 제도를 미워하시고 노예 제도를 이스라엘 성 내에서 없애기 위해서 노예 법을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그 누구도 노예로 전락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제가 설교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법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면요, 거기에는 노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종이 없어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가 보장되는, 다른 성을 가면 된다고 제가 그랬죠. 더 이상 그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성으로 가게 되면은 그는 내일이라도 당장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실상의 고용인이고, 종의 제도는 때때로 사회적인 구제책으로서 오히려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21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니 상전이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였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골골골골 하다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그게 상전의 재산이니까 아무 형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이 상충되는 얘기를, 두 가지 이야기인데 이게 상충되는 얘기를, 이게 모순되는 얘기를 한 책에 실어 놓은 것이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오늘날 이 본문을 보는 우리의 어떤 법을 대하는 생각과 그 개념들이 이것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막고 우리가 이것을 오판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도피성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앞에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35장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자 보세요, 돌이나 주먹이 아닙니다. 이거 고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 연장,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은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의적인 살인, 그것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돌 중에서도 그냥 주변에 있는 막 이런 짱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죽일 만한 돌 있잖아요. 이건 역시 고의적이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이건 역시 죽일 만한, 정말 때려 죽일 만한 몽둥이에요. 그것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 도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고의성에 의해서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나무 연장도 아니고 이건 큰 돌도 아니고 이거는 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목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법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율법의 설교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율법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이 율법이 말하는 건 뭐예요? 고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죽이면은 너는 죽어. 아주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실행으로 옮겼으면은 그건 네 생명으로 갚아야 돼. 왜냐하면 네가 죽인 그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고의적으로 아주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생명으로 값을 갚는데,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형의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은 죽일 것이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사형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주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피의 복수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살해를 당한 사람의 친족입니다. 피의 복수자. 그거를 고엘 하담이라는 히브리어로 적혀있고, 그것을 번역하기를 민수기 35장 19절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적어놓은 것이에요. 고엘 하담은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친척 같은 친족 관계가 고엘 하담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에 동일한 피로서 보복적 정의를 행하게 되는 사형의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고엘 하담은. 그런데 고엘 하담이 여기서 번역된 것처럼 단순히 피해의 보복자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엘 하담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엘 하담은 직역을 하게 됐을 때 피로 구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피의 구속자가 직역이에요. 피로 구속하는 사람, 피로 구속하는 자, 이게 직역이고,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어떤 한 사람을 속량하는 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살인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자신의 친족이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신의 피를 걸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율법적 정의를 통해서 억울함을 갚아주거나 질서를 바로잡는데 자신의 그 모든 힘과 노력을 투여하는 사람을 고엘 하담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라는 것보다는요, 율법에 따른 거예요. 율법에 따른 피해 속량자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맞아요. 피해 속량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만약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고엘 하담이 되겠죠. 아비인 내가. 고엘 하담이 되어서 율법적 정의를 실현할 권리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이건 권리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누가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고엘 하담이 되어서 율법적 정의를 세워서 이를 구제하고 내 아들을 구제하고 사기꾼을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게 할 권리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고엘 하담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율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종이 죽게 되잖아요. 종이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나 자신이 살던 지방을 떠나온 히브리인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은 사실상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지 않으면 종이 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나, 즉 가까운 친족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친족이 이스라엘 진내에 있더라도 다른 성읍에 있어서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100%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고엘 하담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은 안전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은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의해서 그는 보복적 정의를 받아 사형에 처해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노예를 내가 끌고 왔죠.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형을 집행할 사람은 고엘 하담, 즉 친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족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그 사람한테 알리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 정도 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권력도 있고. 그러면은 이 종을 내가 재산이니까 내 거니까 마음대로 죽이더라도 뒤탈이 없겠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할 사람이 없어지면요 그 일을 저질러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 나오는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가 종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피해 복수를 해줄 율법적 정의를 세워줄 대행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해당 성읍이 그를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형벌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법입니까? 주인에 대한 경고이고, 이 법이 설립되어 있는 이유는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걸 먼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노예법은요, 왜 특별히 노예에 관한 상해를 따로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시대 상황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대 근동에는 법의 세계였기 때문에 많은 법전들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함무라비 법전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법전에는 폭행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은 있지만은, 그러나 종에게 폭행을 했을 때의 법은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기재한 유일한 고대 근동의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는데, 너희들의 시대적 정신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아래 것이라고 부르는 그 종도 나의 형상이다. 존엄한 나의 형상이다. 만물의 창조자인 나의 형상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 내가 첫 번째 얘기했지. 네가 우발적으로 그 사람 때렸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눕게 되었을 때 시간과 돈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이 완치될 때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무한으로 내가 책임지게 했지. 근데 종이라고 다른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저 사람은 외톨이야. 타지에 나와 있어. 저 사람을 위한 고엘 하담은 없어. 네가 저 사람을 죽여도 율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그 피해 복수를 해줄 사람은 지금 곁에 없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면은 큰 착각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공의가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엘 하담은 없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의는 너를 반드시 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압박하지 마라. 가혹히 대하지 마라. 종에게 진짜 종처럼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먼저 시각을 교정해야 되는 게, 이게 차가운 법이라기보다는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종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21장 21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들은 외로운 존재잖아요. 외로운 존재 아닙니까? 종들은 고향을 떠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종들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시선을 뜨겁게 보내고 계시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의가 함께함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기로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은요, 이 고엘 하담의 개념이 신약으로 가면요, 피의 속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죄인들의 고엘 하담이 누구예요? 자신의 피를 걸어서 가면서까지, 그 생명을 걸어서까지 율법적 정의를 실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율법 따른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적 실행자로서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을 속량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에는 생명인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징벌로 받았어야 하느냐면, 우리의 생명의 온전히 뺏김을 징벌로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율법적 정의를 실행하시면서 우리들의 고엘 하담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루어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값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공의를 실현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죄의 노예됐던 이 죄인들이 어떻게 속량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습니까? 저는 십자가 말고 그 답을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살던 이 종들은 말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약자였어요. 자신을 위한 고열 하당도 없던 자들입니다. 자신을 향한 최소한의 안전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요,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문제는 하루나 이틀을 연명해서 형벌을 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게 형벌 면제의 이유가 더 이상해요. 그게 주인의 재산이라서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뭔지 우리들이 좀 봅시다. 율법은 언뜻 보기에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종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상관없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은 오히려 노예에 대한 그 인권의 보장과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루나 이틀의 유예를 두는 건요,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주고 있음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인의 폭행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면요, 그 즉시 사람은 죽게 되죠. 그 즉시 내가 저거 죽여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실제 실행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나 이틀 정도를 더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발적인 사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의 흐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율법을 주고 있는지를 앞선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나 이틀의 유예를 주고 그동안에 종이 죽지 않고 연명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주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성이 있다면은 이 주인은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다면은 이 주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실한 것을 자신의 벌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다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율법 자체에 패러다임적인 성격을 가분해 볼 때 종의 하루 이틀의 생존 자체가 형벌을 면하게 되는 근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종이 이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으로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칼로도 안 죽였고요, 저는 큰 돌로도 안 때려 죽였고요, 저는 몽둥이로도 안 때려 죽였어요, 저는 목졸라 죽였어요, 저는 율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틀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책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것은 고의성이냐 아니면 우발성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틀간의 그 종이 이틀간 연명했지만은, 목숨이 이틀 동안 살아남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훗날 밝혀지기를 이 주인이 교묘하게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써 이틀 동안 생명을 유지시킨 뒤 고의로 죽인 것이 발각나면요, 그 주인은 생명을 값으로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고의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인 다툼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주인은 이미 형벌을 받은 것으로 취급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시간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 노동력의 이득, 이런 것들을 이미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잃어버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형벌로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인은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항이 설립된 목적은요, 하나님이 종에 대해서 억압적이고 고의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그 금지의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다른 많은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핍박하지 말 것, 그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이 24시간 살아있었느냐 48시간 살아있었느냐가 아니라 의도와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의도와 중심입니다. 네가 종을 미워했니? 죽이려고 생각했니?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행에 옮겼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뭡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규모의 파악과 군사력의 정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두는 게 더 좋은 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왜 인구조사했다고 다윗이 벌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뭐였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까? 명목상 이유는 그거죠. 근데 진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가 인구조사를 했던 의도죠. 그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가 교만하구나. 교만으로서 인구조사를 했구나. 이것이 감사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가지게 됐는가. 나의 군사들이 어찌 이렇게 강성한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책망받을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은요, 그러므로 종을 단순히 율법에 따라서 처우를 그렇게 해주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산상수훈의 정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봐라. 내가 네 생업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생활도 책임져주고, 네가 6년 동안 봉사하면은 7년째 되는 때 해방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왜 나한테 억하심정을 가지느냐.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종은 느끼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가. 얼마나 위에 서서 자신을 깔보고 있는가. 나의 인격성을 얼마나 말살하고 있는가. 그것을 만약에 종이 느끼고 있다면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율법을 지켰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종을 억압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이방자를 억압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24시간 살아있다, 48시간 살아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 네가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해줄게. 주인아, 네가 억울한 것 때문에 즉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은 해줄게. 이건 최소한의 방비책인데, 근데 조금이라도 너에게 고의성이 있거나 그 노예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야. 노예를 위한 법입니다. 그것을 다음 주 설교하게 돼 26절, 27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고,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자유를 가진과 동시에, 여러분들 율법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해에 대한 법도 같이 따라오겠죠. 그는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잃어버린 시간과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은 종을 때리면요, 자신 스스로 가질 수 있었던 그 노예의 시간, 자기가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 종의 노동력 자기가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을 때리죠. 그러는 순간 뭐가 됐냐면요,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잉여적인 시간과 노동력 모두 빼앗긴과 동시에 그게 형벌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 내가 저 하나님의 형상인 종에게 했었던 모든 일에 대한 무한 책임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을 지키는 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발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고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 우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툼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런 것이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손가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 형상이야. 증오를 담아서 미움을 담아서 바라보는 우리 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네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될 거야. 성경은 언제나 화를 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다툼을 권장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는 이가 되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또한 저주하는 입을 항상 지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 안에 머무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며 고난에 관해서는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화내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때릴 정도로 증오를 품는 것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모독이고 동시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나 자신의 인간성을 악으로서 소비하는 일이기도 해요. 저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만 나에게도 해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성도는요, 당연히 이런 일들을 멈춰야 해요.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가르침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 설교의 적용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꾹꾹 눌러담고 참는 사람이 되세요라는 식으로 끝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심리학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저 화를 꾹 참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권장하지 않아요. 저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화병 난 사람들 어디 한둘 봅니까? 우리 특히 어머니 세대들 화병이라는 게 실제 화를 꾹꾹 눌러 그 억울한 그 마음이 사람 신체를 병들게 하잖아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때때로 화를 내는 게 좋다라고 심리학은 얘기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든지 모든 분노를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뭔가 발산할 수 있는 통로들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진리임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적용이 여러분들한테 화병이 날 때까지 그러더라도 끝까지 참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오늘 설교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죠. 다음 주 설교에서 나올 텐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부터
용서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게 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라. 내어줌과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때리면은 종을 때렸을 때 혹은 이웃을 때렸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게 될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가 오늘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라라고 내가 지은 존재이지 싸우고 다투라고 지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데 꾹 누르는 연습은 이게 일종의 경건의 연습이 될 수 있겠죠. 일종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훈련을 하고 있고 화를 참는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진짜로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말씀도 똑같아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면 안 돼. 좋아,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나는 꾹꾹 눌러 참아.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노력했다만 역부족이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요. 노력했어. 알아.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노력했어. 잘했어. 근데 역부족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내가 미워해요. 미운데 꾹꾹 눌러 참으면서 그래.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나에게 그럴 힘도 있지만은 내가 참는다. 내가 지금 당장 때려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참는다. 내가 너 하나 정도 날려버리는 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도 나한테 아무 뒤탈 없는데 그래도 참는다. 하나님 잘했죠? 저 분노를 참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 뒤탈 없을 수 있어요. 쟤 날려버려도 나한테 그럴 재력도 있고 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꾹 참았어요. 저 너무 잘했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네가 나의 자녀가 되라고 했지. 자녀인 척하라고 했냐? 네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으라고 그랬지. 포도나무 열매 머리에 달고 와서 포도나무인 척하라고 했냐? 경건의 지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지표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도 겉으로는 참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화평하나 속은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까지 망쳐요. 그럼 그게 아니라 진짜 화평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온갖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전에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아프리카로 나아가서 수많은 도움을 주고 수많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양새들을 취했지만은 아프리카 정작 그 구호를 받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만 남았었죠. 아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위에서 이런 몇 가지 이런 구호식품 그리고 재산으로 우리 위에 군림해가지고 우리를 깔보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선교했습니다.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 위에 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요, 이 율법이 보여주는 목적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길을 선택하시고 이웃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고 가시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화평을 소유한 자로서,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자로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성령께서 동시에 이 길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화의 길을 보장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웃과의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해야 할 정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저는 아직 바울의 마지막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죠.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바울이라는 그 영화, 그리스도의 사역도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아직까지도 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 울림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어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들과 싸우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의 다툼은 다른 사람이 향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칼날이 왜 제 아내에게 향해 있는지, 제 친구에게 향해 있는지, 때때로 제 아들에게 향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괴롭습니다, 그것이.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을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화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길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싸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동시에 축복하기로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미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겉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화평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권세에 맞게 살아가시기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곧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으니 성령을 의지하죠. 선한 한 주간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